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속화된 사사시대의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또 기도도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언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세속화된 이 사사시대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나? 첫째는 배금주의 신앙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배금주의 신앙. 배금주의가 뭡니까? 배금. 배는 숭배한다는 거고 금은 뭐죠? 황금이죠. 돈.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하는 거죠.
사전에서 보면 배금주의란 재물을 지나치게 숭배하여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 태도, 이걸 배금주의라 그래요. 자,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이걸 배금주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찾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도 좋고 돈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싫은 거죠. 하나님은 수단이고 돈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에게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돈을 잃어먹었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니 어머니가 어떤 놈이 훔쳐갔지? 하면서 그 훔쳐간 놈을 막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 가져간 놈 나가 뒤져라 그러든지 아무튼 저주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들었어요? 아들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 돈을 아들이 슬쩍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슬그머니 갖다 내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 돈 아니세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셔 저주하신 말 내가 들었습니다. 그 은이 제게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돈을 받더니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저주를 퍼붓는데 돈을 보고 나서는 또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 그래요? 신상을 만들겠다 그래요. 신상. 자,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주할 때도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했을 거예요.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하나님 그 놈을 완전히 그냥 해주세요 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상을 만들겠다 그래요. 자, 그리고 신상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3절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래요. 자, 은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1,100을 잃어먹었다가 1,100을 도로 찾았어요. 그것을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걸 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주노라 하는데요. 자, 신상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가? 자, 보면 얼마를 썼다래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다 그러죠. 자, 아들한테 주면서 신상을 만들라니까 아들이 또 어머니에 도로 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었다. 그리고 신상을 3개 만들었다 그래요. 갑자기 1,100에서 200으로 팍 줄었어요. 처음에는 은 1,100으로 큰 신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00에서 점점 줄더니만 200으로다가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시 내가 쓰려고 갖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직 뭐만이냐면 돈만이네. 돈이 최고인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이 배금주의 신앙, 세속화된 이 사사시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돈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가? 돈이 없으면 막 하나님 찾다가 돈이 막 생기고 풀려고 이제 돈 가지고 이제 넉넉히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돈 쓰기 바쁜 거죠. 그래도 또 돈 떨어지면 또 하나님 찾죠. 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돈이 모든 것 최우선된 이런 신앙, 배금주의 신앙, 자, 버려야 될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함께 답니다.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인본이 뭡니까? 인본. 사람 인자의 근본 본자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 이런 태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 이거 문제 있죠. 자, 오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17장 6절 말씀은 21장 25절에 다시 한번 반복돼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사사 시대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죠. 처음 왕은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 다윗이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 체제라 그래요. 12지파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함께 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한 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원하는 내 판단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다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당시 시대였습니다. 보세요. 신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신상을 만든다. 하나님은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비교해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10계명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럼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 좋다 생각을, 저 집에는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놔서 그것도 커다랗게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신앙 좋다 그러고, 우리도 당신의 집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 그러고,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생각만 있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자, 내가 왕인 세상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가 참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민주주의 지켜야 되겠죠. 근데 민주주의가 가진 위험성이 뭔지는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죽이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민주주의잖아요. 백성민자에 주인 주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뿌리는 사실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운 민주주의가 되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외치면 사사시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최고다. 그래서 다수결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수결로 가면 항상 옳은 대로 갑니까? 사람은 부패하면 다수결은 항상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면 그게 건강한 쪽으로 가질 않아요. 부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갈 게 아니고 신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세속화된 까닭은 뭐냐면 말씀을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면, 그러면 완전히 이게 도깨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 그러한 신앙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함께 따릅니다.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가 뭐냐면 복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거예요. 아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배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기복주의 뭐냐면 오직 복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복주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을 참 구하죠. 13절에서도 복을 구하고 2절에서도 복을 구하잖아요. 막 누가 내 돈 훔쳐갔어, 이 죽일 놈, 저주받을 놈 하다가 아들이 돈 내놓으니까 야, 너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7절 이하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인데 그는 레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8절에 보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먹고 살 데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봤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고 12지파의 48개의 성읍을 택해서 거기에 다 얹혀 살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반차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이 당시엔 실로의 성소가 있었죠. 성소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지정받아 살고 있었는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화목제물,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먹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레위인들의 기업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뭐 들어오는 예물이 있어야 레위인들이 뭐 받아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세속화되고 끊어지고 예물은 점점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을 만난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갔더니만 신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제사장을 누굴 삼았어요?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들 중에 하나를, 야, 네가 제사장 하라 해가지고 아들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자기 집에서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죠. 이거 완전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미가가,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달라. 우리 집엔 자격 없는 아들이 제사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당신 레위인은 아니냐?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럼 우리가 먹을 거 줄게, 입을 거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11절에 만족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레위인이 한 집에 가정 수호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니까 미가가, 하나님 드디어 자격 있는 제사장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꼴이 말이 아니죠. 시대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12번의 사사가 세워지고 지고 계속 캄캄한 어둠을 가다가 이제 마지막 끝의 모습은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적어도 백성들은 몰라도 레위인은 알아야 되고 제사장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말씀을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렸어도 그냥 덮고 거기서 가정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기복주의,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세속화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인간의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뽑아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캄캄한 어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어지는 18장, 21장까지 가면 점점 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속화된 신앙, 배금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이 기복주의 신앙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사사시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데 게을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느 순간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그런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본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금 높이고 세우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있는 복된 하나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이 셋이나 있는데 모든 하나님 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인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극복할 힘을, 믿음을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